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나. 아멘. 한 덩어리의 진흙, 그 진흙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백합화가 오래오래 담겨져 있으면 좋은 향내가 그 안에 젖어들게 됩니다. 마치 향을 싼 종이에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 생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저마다 자기 삶의 채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과 연관되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잇대어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품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채취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냄새에 결정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지금 어떤 삶의 채취를 풍기고 계십니까? 욕심의 냄새, 인간 냄새, 술 냄새, 아니면 예배의 향기, 기도의 아름다움, 사랑의 향기. 우리 인생이 무엇을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채취가 젖어들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영혼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강렬하게 전심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그 향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의 지금의 배경은, 바울은 자신이 낳은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모든 배경 속에 그들의 왜곡된 모함과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대신해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은 상황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신실하지 못한 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심각한 공격을 바울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하였다고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놀랍게 가한 것은 가한 것처럼 징계를 하였던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회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복되다라고 피력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디도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 내려가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받은 편지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함으로 오늘 본문에 드로아에 그가 내려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내려갔던 바울은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의 문, 기회의 문, 부흥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그가 떠나고자 할 때 드로아에서 그는 열심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우리를 와서 건너 도우라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그가 그런 모든 그의 사역에 올인을 하고자 했던 드로아 지역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는 그의 사역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바꾸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드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다시 복음의 문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기회가 주어졌다. 한마디로 목회 사역에 놀라운 창대한 일이 있음이 그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닫았던 이 드로아 지역을 이처럼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문을 발걸음을 내디뎌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뜻밖의 결정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보냈던 형제 디도를 기다렸지만 그 디도가 어떤 연유에 쓴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듣고자 드로아에 갔는데 이 디도가 거기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어땠느냐면 그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작별하고 들어와 있는 자들을 작별하고, 그러니까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창대함이 열렸는데 기회가 열렸는데 주어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바울에게 비록 고린도 교회 때문에 오는 근심과 염려가 있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원했던 드로아. 근데 드로아를 그가 이렇게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정확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드로아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이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곳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이곳에서 열 것임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이 땅이라면 비록 심령에 편안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 두 선택에 그가 기로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드로아에서 떠나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드로아에서 여전히 남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 그리고 그동안 그가 그토록 원했던 드로아,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 두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그는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이 직업이다 저 직업이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기회, 좋은 창대함, 이 길을 저 길을 택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도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양자 선택에 있어서 그 택이라는 가운데 절대적인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꼭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연결되어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선택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당신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생한 그 지속적 열심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린 문, 열린 길, 명백한 응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명백한 해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정작 중심의 생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다고 우리가 나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땅을 사막과 같은 심장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고 외쳤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실상은 그 심장에 차갑게 식어진 심장으로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길이다 저 길이다 그 양자 선택의 절대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넘어 아버지가 서 있게 한 곳에 아버지의 원하심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을 먼저 우선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드로아는 그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고 열린 길을 두셨고 부흥의 바람을 창대하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 해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처럼 생명의 능력이 있는 당신의 마음에 사막과 같은 심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을 그렇게 향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드로아를 선택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보다 어느 길을 가느냐보다 어떠한 상태로 당신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 중심 말이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안에 인생의 새로운 정답을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그 길을 가면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사막 같은 심장으로 걸어가고 있진 않는지, 차갑게 식어진 영혼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어떠함이 있느냐를 항상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드로아의 사랑과 열정을 가졌지만,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와서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모습을 보여주자 즉시 진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해서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선택의 핵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택하면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죠. 그 선택을 가르는 기준은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 부르심과 선하신 뜻에 나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점임을 올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창대해질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이걸 뒤로하고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이 이 선택 끝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고린도서 7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6, 7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썼던 표현, 편치 않는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편치 않는 마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에 따라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그곳에 디도가 오므로, 누가 이곳에 디도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셔서. 지금 바울은 낙심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하나님께서는 한 도성, 한 도시를 위해서, 한 역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분에게 헌신된 한 사람을 위해서도 섬세하게 그 단 한 사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격변을 일으키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역사를 써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 성실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구를
바울을 마찬가지로 나로 하나님은 역사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매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도 한 사람의 일상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세요. 바울이 낙심한 심령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뜻하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상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심으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나를 위로하고 격려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성공을 위한 분명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등지고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표현인 디도를 보게 되므로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위로하셨도다.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로 그가 왔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 바울의 간곡한 호소, 눈물의 편지를 본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새롭게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크게 두 가지 생생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감사의 생생함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로 항상 언제나 늘 항상 이기게 하셨도다. 여기 지금 내가 불안하고 인생의 삶의 결핍이 너무 많아서 삶의 악조건 속에서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수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처럼 낙심되어 있는데 아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상태인데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요. 늘 언제나 이기게 하셨대요.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당신은 웅덩이에 빠진 자처럼 실패했고 후패하였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쓸쓸한 폐잔병처럼 지금 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표현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도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아덴과 그리고 드로아 지역에서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마게도니아에서의 그 분투의 싸움을 했지만 배신도 당하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배신과 그리고 갈등과 배척과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고난, 파선과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옥에 갇히고 환난과 핍박을 수없이 당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항상 어떻게 그가 느꼈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대요. 아니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배 파선이 있고 뭐 후패한 일처럼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항상 나로 이기게 하였도다. 이 말은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걸어왔다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늘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도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쓸 때, 이기었도다 이 표현을 쓸 때는 로마의 개선 행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선 행진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 행진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의 장군들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로마의 도시를 정면으로 입성을 해서 포로된 자들 포획물과 그리고 수많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들을 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가고 따르게 됩니다. 이 군중들 사이에 행진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승리의 행진에 놀랍게 그 반열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선 장군과 함께 바울이 행진을 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개선 장군과 함께, 승리한 개선 장군과 함께 내가 행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승리의 반열에 편승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그 행진 반열에 내가 편승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가 싸울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싸우기 때문에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개선 행렬에 앞서서 나아가시는 분으로서 개선 장군이 백전백승함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백전백승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너로 동일하게 참여한 이 반열의 개선행렬에 편승된 참여한 너 자신이 주가 승리한 것을 누구의 승리로 여기노라? 너의 승리로 여기노라.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후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배신과 그리고 버려짐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 백전백승의 승리를 하며 걸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개선행렬에 나를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싸웠다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이 개선 행렬의 반열 위에 내가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초라하게 연약하게 느껴지는 나이지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는 개선 행렬의 반열에 올려놓을진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서 홀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분투하시고 계시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플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이 직면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한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끝내 우리는 영광과 그리고 거룩의 승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시간 나홈의 1장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홈 1장 13절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멍에와 결박은 내가 아무리 투철하게 스스로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벗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멍에와 결박을 스스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깨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고 스스로 노력해도 깨트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주님께서 끊어버리는 것, 이 시간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분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결박, 인생의 멍에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깨트려질지어다. 그
권세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인생의 승리의 반열에 모든 영역들이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질지어다, 깨트려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모든 명예와 멍해와 결박이 깨트려지고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두 번째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이 발휘되었다라는 것이죠. 나타내졌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한 군사의 장군들은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승리 행진을 하면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나팔수리 나팔을 불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던 여기 그 무리들은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를 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향기를 가지고 와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향품이죠. 향품을 가지고 와서 뿌리기 시작하면 온 시내에, 온 도성 안에 향이 태워지는 그와 같은 이 온 도성 안에 냄새가 가득 진동을 한 것입니다. 온 거리마다, 온 거리마다. 이렇게 승리의 행진을 해가 나갈 때에 나와서 보는 사람, 군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걸 행진의 승리 행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노래가 있고 나팔수의 노래가 있으니까 들었어요. 나오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동하는 냄새를 통해서 승리했구나, 안정과 평안을 가져요. 냄새를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개선 행렬에는 뭐가 그 의식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이와 같이 냄새를 맡는 것이 그 행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내는 그동안 반대했고 그 다음에 적대 세력,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쟤들이 승리했네? 그래서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승리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바로 이 향내를 자신에게 비유하면서 오늘 그 향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향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생명, 이 향기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신가요? 이 가짜 꽃은
얼마든지 문의는 화려하고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향기는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가짜 꽃은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외향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서 품어 나오는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에서부터 그 자체부터 향기가 나기 때문에 가짜 꽃은 향기를 낼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 임명을 받은 두 분의 집사님이 저희 집에다가 꽃을 꽂아놨어요. 그런데 꽃을 꽂아놨는데 꽃을 보기 전에 문을 딱 열면 즉각적으로 냄새, 이게 먼저 와요. 꽃을 보기도 전에 냄새가 먼저 즉각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이혜인 수녀님 표현처럼 그 향기가 말을 거는 꽃잎처럼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얘들이 말을 걸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주 깊이 훨씬 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얘들이 꽃잎들이 말하는 것들이 더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화는 진짜 같은데 외관은 진짜 꽃 같고 아름다운데 하지만 그 자체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향기가 없어요. 가짜니까요. 가짜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건 모양이에요, 모양. 이 안에 생명의 능력 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이 그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알리는 향 말이죠.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자유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향기가 그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한번 출애굽기 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향기를 하나님의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드려지는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의 상처를 짙게 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에서 얻은 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나감향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깨뜨리고 진이기고 으깨서 갈아내는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으깨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짜내서 얻을 수 있는 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향기는 생명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 생명 자체 향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과 화려한 삶에서 야, 저 사람 이런 것을 해서 품어내는 향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스스로 진익이 져서 나오는 십자가의 향을, 생명의 향, 당신 속에 진정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은혜와 생명의 향, 그것이 온 세상에 풍기는, 그래서 온 세상에 풍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한 것처럼 이 생명의 향이 당신 속에 이처럼 심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젖어들어 당신의 채취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개선장군의 행렬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열기도 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길은 십자가로 내신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따라서 죽음 다음에 부활이에요. 3일의 무덤 다음에 다시 살아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생략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망하고 패배한 듯 보입니다. 아니,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구원으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무지함으로,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들려져서 이것이 심판의 자리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길이요,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가짜 꽃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의 길이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세대의 풍속에 따라 십자가는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니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도 나도 자주 듣다 보니까, 매체, 정보 다 듣다 보니까 거기 향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부정하고 싶고, 인생의 이 길에서 세상의 수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갈망하다 보니까 진짜 이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길이네, 멸망의 길이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해석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경이로운 복음을 다시 나의 가슴에,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아는 지식의 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시고 우리의 분투의 일상이 되어서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여도 항상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고, 그분과 함께 이기고 있고, 그분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의 인생을 사세요. 거룩한 제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의 향기로 마지막 시대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